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말씀 동행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 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더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빚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행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러한가?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그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유가 있으니 당연히 누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이유는 너무나 타당했었기 때문에 12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너무 늙었고 그리고 나도 너무 늙었다. 나는 게다가 월경마저 끝난 여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는가? 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몸이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도
사람들도 이들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자녀를 가진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나오는 거 그거 뭐냐? 그거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계보가 여러분 그 시작부터가 기적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노력으로 계보가 이루어진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기적 같은 일이다. 기적의 계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읽었을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 창세기를 읽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 해요. 자신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이 기적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민족들이었고 그 약속이 기적같이 성취되면서 시작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처럼 강줄기를 따라서 우연히 다 모여들다가 어떤 목적성도 없이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도시가 되고 그 도시가 커져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이 세워지는 어떤 그런 그렇게 민족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리고 기적으로서 이 민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게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도 기적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은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언약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것조차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능성 제로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이 시작이 기적이었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제 자신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나의 시작도 기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 이 또한 기적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회심하여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겠다고 자유롭게 저의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죄의 이 끈끈한 이 사슬을 꺾어버릴 수 없었어요.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가능성은 제로와 같았습니다. 이 단단한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일은 오직 기적으로만 행해지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상상조차 하지 않았고요.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기적의 성취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기적의 성취를 바라보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기적의 성취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의 성취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눈에 기적이라는 이름의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말씀동행 식구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기적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나라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과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입니다. 기적같이 잉태되어 나온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삶을 다 바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삶을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데 우리의 삶을 바치자는 겁니다. 기적같이 우리를 잉태하신, 낳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적과 같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목에 풀칠도 못할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비참하다고 말하는 그 삶을 살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정이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때임을 기억하실 수 있고,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으로 잉태된 사람들이고요. 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백성들이 모여 그런 나라 보이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으로 잉태하시고 낳으셨습니다. 우린 기적으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 출생에, 기적의 이 출생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출생인지, 무엇을 위한 탄생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십시다. 다시금 눈금자를 가늠자 다시 한번 맞춰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할 때 다 가망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면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상식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기적을 다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많은 기적을 먹고 살아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기적으로 잉태되어 탄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탄생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주님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우연히 탄생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출생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와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계신지 바라보며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기적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두고 출생케 하셨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열심으로 출생케 하셨습니다. 기적으로, 기적이라는 말로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돈해 보면서 주 일에 있을 또 예배를 또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또 주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귀하고 복된 시간 가지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또 말씀을 주실지 그날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모두 기적의 사람들입니다.